네, 안녕하십니까. 가요시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제의 강 말씀을 전하게 된 저는 최정한 목자입니다. 저는 전남대 경영학부 국어학번이고 지금은 광주에서 회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에게 권면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새롭게 배우고 또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6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가이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님들 양님들 모아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이란 지인에게 말씀을 전해가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가이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나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언급하였을까요? 물론 그들이 먼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은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깨달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허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길 수가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이들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지 않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딸 수아는 저한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틈만 나면 맛있는 거 사달라, 옷 사달라, 놀아달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보채입니다. 지금 저 사진도 얼마 전부터
계속 그 탕후루 사달라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사줬더니 정말 기뻐가지고 웃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막내딸 수아는 왜 이렇게 아빠한테 바라는 게 많을까요? 그것은 아빠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개천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복음으로 개척했으니 세계의 수도인 로마도 능히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바라고 믿었을 때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엘리사 목사님은 이제 좀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동남아 중에 오지인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미얀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춘식 목사님과 이기호 목사님, 우리 전승기 목사님은 바쁘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동신대와 한정곤대 개천 역사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줄기차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신대와 한정곤대도 능히 보아야 하리라. 올해 우리는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외치며 200팀 예배와 300팀 때의 12명의 제자 영상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번 가요시장에서 13명의 양들이 믿음의 인물 심포지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바라고 기도하고 도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 하나만을 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타이틀이나 외적인 조건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믿음을 쫓아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는 사실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떠있는 저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감춰진 수십 배의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이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이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4절부터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는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유독 아벨에게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내리셨습니까? 이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재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와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형식적인 제사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억울하게도 빨리 죽고 반대로 악을 행한 가인은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은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믿음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벨이 죽어서도 믿음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로운 자라 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 가장 먼저 그를 소개하시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벨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의 삶이 남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면 나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거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과 가인처럼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을 남기는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아벨과 달리 300년이 넘도록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시대는 심히 불경건한 시대로서 사람들이 줄을 거스르는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처럼 제한된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마다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건강이 나빠지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존재 유무가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나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다니던 직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팀장을 맡았던 모 회계사가 구속영장이 나오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팀원이었던 저 또한 검찰에 5번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당하였습니다. 영화나 뉴스에도 보던 장면들을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생에 큰 광풍이 닥쳐오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과 양식을 갈급한 심령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86편 7편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처럼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경험이자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의 원어는 찾고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결국에는 찾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 큰딸 보배는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예. 저 뒷모습 사진이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놀러 다니지도 않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가장 갖고 있는 최근의 사진이 저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딱히 대화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핸드폰 데이터가 떨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 나는 살아있는데, 분명 나는 아빠인 나는 보배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저를 조금만 찾으면 정말 잘해주고 원하는 걸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딸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뜻은 영어로 리워드로서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핸드폰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헛수고다, 헛고생이다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생각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자꾸 아까워하고 손해 심정을 생깁니다. 왜 또 나만 시키는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고 홍수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노아는 그대로 믿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홍수가 나냐며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들도 분명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심지어 홍수가 나서 휩쓸려 나갈 때까지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고 정말로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가정을 구원하였으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벨과 에녹 또 노아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입니다. 아벨은 홀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 가인은 친하게 지내면 좋으련만 시기시 때문에 그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였습니다. 에녹은 불근간한 시대의 세상에서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역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홀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람 때부터는 그래도 사라와 자식들이 나오면서 가족들이 힘과 유안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세 사람은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괴로움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뼛속까지 고독이 사무쳐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유난히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증언하심이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증언하고 누가 증거를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산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서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양회 때 이렇게 센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별로 외롭거나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센터를 떠나 믿지 않는 세상에 살다 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혼자 믿음으로 살려 하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거나 믿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고난을 받을 때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함,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이자 목표였습니다. 1999년 충주의 소개로 처음 UBP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았고 말씀 공부와 예배에 빠지기를 잘했습니다. 수영회가 되면 항상 갑자기 사라져서 목자님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트장이신 담임 목자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정화는 절대 목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뺀질뺀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런 나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수양회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나와 장막생활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소감 훈련을 받았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전공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수양회 때가 되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 율동과 연극 등 각종 프로그램을 자원하여 감당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반 때는 센터에서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자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초로 준비하던 회계사 시험을 중단하고 믿음으로 풀타임 목자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데 친구들은 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은 학부에서 차석으로 졸업케 하시고 다시 시작한 회계사 시험도 1년 만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큰 승리를 체험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탄탄대로와 같이 잘 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서 저의 연약한 믿음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직장에 잦은 회식 자리와 또 제한된 문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술과 저녁에 넘어졌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또다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현실에 타협하였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한 지 1년 만에 저는 센터를 도망쳤습니다. 센터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 것처럼 죄로 인해 더욱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저는 한 달 만에 센터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제가 나가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술과 저녁에 깊이 병든 자요, 거짓과 교만으로 똘똘 묻힌 유선자였습니다.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이런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 탕자와 같은 이 죄인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16년에는 10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개업 회계사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급이니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연약한 자신과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은 저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번창케 해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고 매년 감사 계약도 배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한 업체로부터 그동안 회사를 도와준 공이 크다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금방 망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회사 업무를 핑계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대신 세상 잔재미를 즐기고 남은 시간에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민지 사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스러운 세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워졌습니다. 최민주 사모님은 JFF 교사를 섬기면서 점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큰딸은 저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둘째 아들 심지어 막내딸까지도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겁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온갖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상처와 소외감으로 인해 고독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이번 가해상을 통하여서 이런 저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도전하여서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저는 올해 어찌하든지 전남대 새 양을 얻고자 기도점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몇 번 캠퍼스에 오르다가 잘 안 되자 포기하였고 그저 학년연지 한 사람을 돕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또 무표 파트에 의대 양이 하나 없지만 의사 목자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한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장을 암송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다시금 전남대 새 양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의대 양이 없는 파트에 문제의식이 생기고 의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의대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라고 도전함으로 전남대 새 양을 얻고 의대 개척 역사에 귀히 시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과 양들에게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벨과 에녹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역사의 한 획을 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내 인생에서 뭔가 큰 일을 해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